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추위와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며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시간 저희들의 몸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세상 속에 떠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진 추위와 눈보라에 세상 만물이 얼어붙어 버린 것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허물어졌습니다. 냉담하기만 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경건의 훈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고자 기도하며 다짐을 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원하지만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주님은 너희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라고 했건만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피해서 지나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떠난 애굽을 동경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어져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피로 이룬 셈에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용서기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학교,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남상국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지혜, 능력, 건강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영감을 갑절로 주시어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이 그 말씀을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처감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프고 힘든 한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기에 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으로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그런 삶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들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순서를 일부러 바꾸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더 본질적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불신을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그 천국, 믿지 않으면 그 심판과 지옥, 이렇게 아주 본질적으로 나눠지는 그 부분을 오늘 다루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생명의 그 냄새를 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과 지난주 다뤘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 성도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복음 진리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적실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의미를 지닌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 생명을 주는 냄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이제 그 믿지 않는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을 튕겨버리는 그러한 사망의 냄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 동물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것이 큰 짐승이든 아니면 날아가는 날짐승이든 아니면 기어다니는 곤충이든 간에 이 모든 생명체에는, 생물에는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그 동물들이 물고기에 이르기까지도 그거는 약간은 좀 오늘 냄새라고 하는 이 주제와는 벗어나지만, 아무튼 그런 그 모든 그 회귀 본능에 있어서 이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새 같은 경우는 둥지, 또는 어떤 짐승 같은 경우는 우리 또는 굴에 사는 짐승들, 이제 그 자기 집으로 다 찾아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냄새, 취취 때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자기가 한번 갔던 길, 그 냄새를 따라 되돌아가기에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을 갈 때 그것이 바위 덩어리든 아니면 나무이든
아니면 여기저기 자기 냄새를 묻히고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후각에 있어서는 아마도 단연 개가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동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누구를 이렇게 안내하려고 이제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큰 개가 확 달려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데요. 예. 아주 몸집은 큰데 그 마약 탐지하는 그런 개 있죠. 예. 아주 그 개가 마약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 100%랍니다. 예. 자, 이러한 그 냄새를 오늘 그 향기와 또는 악취,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이렇게 오늘 구분하고 있는데, 냄새 중에 향기는 아주 기분 좋은 냄새,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냄새일 것이고요. 악취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불쾌하게 하는 그런 냄새입니다. 이제 이 냄새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입맛도 동하게 되고, 이 냄새와 함께 또 우리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향기를 맡으면 함께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마음이 좋아지지만, 그러나 나쁜 냄새인 악취는 우리 기분과 우리 마음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그렇게 분석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요, 또 내가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얼굴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향기가 우리들에게 솟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악한 것들이 그 악취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만히 맡아보세요. 옆에 사람 그 기분 상태가 어떤가, 건강 상태가 어떤가. 자, 아무튼 이 냄새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후각적인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냄새라는 게 이제 물론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자연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이 영적인 우리의 그 정신 세계와 많은 관련을 지어서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제의에도 보면은 뭐 향을 피운다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체험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체험제를 사용하는 그러한 종교 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신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랑을 향기로 표현하고, 또 반면에 증오는 그 악취로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그 독을 품게 되면요, 우리 몸 영혼이 뭐 그 병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그 악한 냄새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이제 향기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추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은 이제 악취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속마음,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표정과 드러나는 어떤 그 얼굴의 웃음입니다. 사실 뭐 예쁜 얼굴, 예쁘지 않는 얼굴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과 그 마음의 평화가 드러나는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아무튼 이 내면의 상태가 냄새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속이 썩었으면 썩은 내가 나고, 그러나 그 안이 건강하고 싱싱하면 향내가 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시체를 만진 자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눈이나 그 어떤 그 항문이나 이제 이런 그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되는 그런 혈루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서 이제 지워지질 않아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이 예수님 앞에는 어떤 환자도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 그냥 있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도 깨끗하게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하게 되고, 또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그 귀가 뚫어져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생명력 있는 향기를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 생명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에 의해 작용하는 이 영적인 그 존재인 귀신은 이 생명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 이 배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해석 없이 이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옛날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전쟁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원시적으로 나와 너 1대1로 그렇게 그 육박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칼로 찌르고 베고 창으로 찌르고 또는 먼 곳에 있을 때는 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무서운 것은 이제 이 피를 보는 전쟁통에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기를 띈다 그러죠. 눈이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흔적들이 서울에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저 북방이 그 국경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왜구들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중국과 그 관계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북쪽 그 관문을 보면은 그 관문, 북쪽 관문 쪽에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쟁 나갔다 오던 군인들 바로 그 성에 들어가서 왕을 배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검정, 그 뜻은 씻을 새에 칼검, 그리고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칼을 씻는 그런 정자라는 뜻인데, 그 북한산 자락에 이제 그 넓은 그 골짜기에 거기에 이제 전쟁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서 이제 그 마음을 씻고 또 며칠 동안 그렇게 휴식을 하면서 심신을 평안하게 수습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피 묻은 그 칼들을 다 씻고 대열을 갖추어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옛날 그 로마, 고대 로마에서도 보면 각 나라들 각 그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며 싸우던 이 로마 군인들이 개선하기 전 반드시 이제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일단 세검정처럼 씻고 이제 쉬고 그리고 마시면서 거기에 한 달 이상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고 죽이던 그 마음들을 진정한 후에 이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이 타락되어서 이제 이 환락의 도시가 되어버려서 그 유적지 이제 완전히 그 화산으로 다 덮이고 이제 거기에 그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화석으로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그 또 여러 가지 환락적인 장면들이 그 화석을 통해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런 기록과 유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 폼페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 초기에 있었던 일을 먼저 회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유럽으로 처음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터키 갈라디아 지방을 1차 전도 여행 그 루스드라, 더베 이쪽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그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바울은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그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여정이 그 소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여정을 통해서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전쟁 가운데 그 목마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었다가 밤에 기습해서 성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트로이가 여기에 나타나는 드로아입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의 문이, 유럽으로 가는 문이 열려져서 거기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데, 자,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에 그 여정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 그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예수님이 그 성령이 그것을 막고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나타나는 드로아가 지금 이 트로이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기를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케도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금발에 그 노란색 머리에 파란 눈에 코 뾰족한 바로 유럽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첫 번째 건너갔던 그 첫 성이 빌립보요. 거기서 이제 그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인데 13절에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리스, 그 아테네와 그 고린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17절 이 복음의 이중성, 복음의 중의성을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제 예수는 향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수용, 믿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런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15절에 예수 믿는 자신들은,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고 이어지는 이 16절이 바로 그 해석이 필요한데 당시 이 전쟁 상황의 그 모든 그 과정이 여기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볼 때 당장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를,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만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16절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 그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쟁 패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전쟁의 승리자들입니다. 곧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그러나 패배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지옥 그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냄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보면 제일 앞에 아주 멋진 백마를 탄 그런 1등 개선 장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의 그 다음 높은 대장들이 가고 또 그 모든 군사들도 계급별로 그렇게 개선을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성 안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대열, 그 승리의 대열 맨 뒤에 이제 큰 향로를 끌고 갑니다. 그 향로에 엄청난 그 양의 향불을 피우는데 여기 이 향불 때문에 여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또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향불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작은 그 향로, 뭐 그 장례식에 있는 그런 조그만 향로가 아니라요. 이제 그 직경이 짧게는 그 몇 미터 되는, 아니면 우리 이 예배당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큰 향로에 이제 그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군의 그 향로는 그 향연이 재련속 굴뚝 같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이 행렬, 이 향불을 보면서, 이 향을 보면서 이제 온 백성들은 모여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행렬 맨 뒤 향로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이제 묶여서
매를 맞으면서 이제 포로들이 그 피투성이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처형이 되거나 아니면 이 승전국의 노예로 전락할 운명입니다. 자, 이제 그런 행렬에서 승리한 백성들에게는 그 올라가는 향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그러나 이 포로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자, 이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의 향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더라.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기에 복음에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이지만, 그러나 대적자들에게는 사망과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똑같은 냄새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것을 일제시대에 그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전한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향의 의미도 역시 그 모든 그 냄새, 전쟁의 냄새, 피 냄새, 이것을 다 없애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또 엑소시즘이라 그러죠. 그 악귀를 쫓는 그런 그 의미도 이 향에는 있다고 해요. 자, 이제 개선하는 이 군사들에게 이 악귀들이 그 몸에부터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향을 피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향이 이 승리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그러나 이제 이 향을 뒤로 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의 냄새, 성령의 냄새, 영원의 냄새인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그 썩는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외칩니다. 이 순간 이제 예수께는 그 생명의 냄새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가 그 죽은 시체 그 냄새나는 그 사망의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나사로가 그 모든 수위, 그 동인채, 그 모든 얼굴부터 그 수위를 다 동인채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냄새요, 그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냄새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7절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이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냄새란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묻고 전이가 돼요. 시장에서 그 생선 냄새, 이제 내가 그와 악수하지 않아도 이제 생선 가게 들어가면 생선 냄새가 나에게 배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참기름집에 방앗간에 가면 내 몸에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내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저 같이 옆에 있기만 해도 그 냄새는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하면 내게는 당연히 예수의 향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교사인 제 막내 동생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벌써 60 다 됐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60세 된 베테랑 교사거든요. 이제 그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뭐 신방하고 그런 원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1년 맡아서 이제 그 1년 맡아서 지도하다가 아이들 상급 그 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이제 처음에 3월 달에 개강해 가지고 한 달 뭐 길면 뭐 2달 안에 이제 그 아이 뭐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그 가정사를 다 추측할 수가 있대요. 짐작하게 된대요.
자, 그 집에서 자랐으니 그 집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이제 그 부모 성품도, 부모의 그 직업도 대략 다 짐작이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또 우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선행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품과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냄새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냄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자, 그를 사랑하는 자는 이 복음을 좋아하나 미워하는 자는 이 복음이 그들에겐 저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냄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미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멸망받을, 심판받을 사람들은 이 냄새를 죽어라 하고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냄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맡고 사모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에 아주 취해 사는 그러한 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우리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여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나 또한 그 향기를 전이 받게 되고 그 향이 내 삶에서 배어서 그 그리스도의 향을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에 앞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을 경계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사망의 냄새요, 그러한 썩은 냄새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며 영원한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메신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수험생들 이 귀한 2월 한 달 가운데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또 직장의 문, 또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이처럼 주의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들려 올려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저 불신의 모든 세속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2023년 전반기 우리 장학금 받을 학생들 심사를 할 텐데 어떻게 장학위원장님, 교육부장님 식사하고 해요? 바로 모일까요? 네, 식사하고요. 네. 그러면 장학위원회는 밑에 컵라면 드시고 올라오셔서 3층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최동섭군, 이가은양, 우리 이창석, 윤선희 집사님 큰 딸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2월 11일 반포에 있는 더 컨벤션 그랜드 볼륨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392번째 우리 정유자 집사님 개인적 이식 구독하셔서 카드 내셨는데 여러분 다 읽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이름 올리면서 가시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또 오늘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아까 올라올 때 우리 음악부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이 모든 것이 좀 다 사라질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다 비말로 이렇게
전 감염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찬양대도 당분간 완전히 다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그냥 찬양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튼 다 이제 벗게 될 그 시기까지는 우리 예배 때도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데 좀 잔소리 같아서 좀 제가 좀 그 마음이 불편한데요. 이건 뭐 설교도 아니고 2부 설교도 아니고 좀 우리 서로 좀 배려해주는 그러한 그 습관이 몸에 뱄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우리 11시 예배에 밑에 유치부에 네 쌍둥이가 와 있을 거예요. 작년까지 여기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사실은 제가 주례를 했고 우리 그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무료 그 결혼식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주례자가 이제 어디 출타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 주례를 하게 됐는데 네 쌍둥이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 파트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동신교회 파트로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를 오다가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부목사로 전임으로 이제 가게 돼서 그 가정이 이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쌍둥이들 4명 낳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와도 되느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애들 클 때까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잘 지도받고 또 이렇게 또 돌봄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배려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이쁘다 해주세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이름이. 그 네 쌍둥이. 근데 이 사모님이 늘 마음에 그냥 그 스트레스가 됐던 게 뭐냐면은 애 아빠가 목사인데 왜 우리 교회를 나오냐고 이렇게 자꾸 몇 번 들으니까 그것이 아주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다른 교회에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룬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너는 청년부도 아닌데 왜 청년 사부 예배를 드리냐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부담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은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높여주고 그런 거 외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참 잘합니다, 참 이쁩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풍토가 우리 교회의 풍토였으면 좋겠어요. 잔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 창립주일 감사헌금 봉투가 간지로 끼어 있을 텐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21년 차 맞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왔던 날이 처음에 2003년 2월 2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날 이게 없었어요. 여기 끼어 있질 않아 가지고. 근데 처음 오는 목사가 다음 주가 창립 기념일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 주 맞고 보니까 그날이 교회 생일 창립 기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재정부장이셨고 선임 장로셨던 우리 정광일 장로님께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뭐 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해는 그냥 넘어갑시다 해갖고 우리 올해가 67주년이거든요. 67주년 중에 처음으로 생일 감사헌금을 못 내고 지나간 해가 2003년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껏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름 거룩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부활이여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리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